경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후원,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저는 지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남쪽의 수도 로스톰나돈누에서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장막교회는 고려인들의 중심 교회이며 로스토프 열방교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민족들, 고려인, 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또 카프카즈 민족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로스토프 건물의 가스 설치 공사를 위한 연부와 기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올 겨울부터는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신학교를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70년 기간 동안 약 2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는 순교자의 고장 러시아입니다. 돌아보면 이들이 이 공산주의 70년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KGB죠. 비밀경찰이 예배당을 급습합니다. 그러면 그 노년의 그 목사님이 잡혀가면서 교회문 밖으로 한 청년을 지목하면서 너가 내일부터 이 교회 목사야 라고 하고 잡혀가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신학적인 소양과 신앙적인 준비 없이 그 청년이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복음이 아닌 은사와 다른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러시아 현 교회의 현 주소이고, 그러니 이런 복음의 공백, 말씀의 부재,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풀어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러시아 지역에서 신학교가 존립하고 있는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단 정책에 따라서 2015년 이후로 로스톰나돈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2016년에 로스톰나돈으로 가기 위해서 3번 비자를 신청했는데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1년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임시거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삭 강도사님이 언어를 잘 훈련받아서 탁월한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동쪽 연해주에서부터 저 서쪽 모스크바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산재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야말로 선교사에게 있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며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 연보하는 그곳이 선교의 최전선임을 기억하시고 계속하여 선교를 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신학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분주한 신학교 일정 속에서도 선교지 신학교를 잊지 않으시고 방학 때마다 찾아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한국 선교는 2017년 추산 176개국에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하고 있습니다. 가히 선교의 황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도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선교 강대국, 복음 맡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선교의 은초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으시고 한국교회에 두시는 그 어간에 열심히 선교합시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전에 보았던 한 가전제품 업체의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편의점에서 빵이나 과자와 같은 주전부리를 구입할 때보다 신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의 선택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물건은 몇 년, 많게는 십수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방 여인인 룻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믿음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또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경건한 엘리멜렉의 가족은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죽고 10년 후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 역시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명의 자부,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모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부모에게 있는 자식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하다. 그 부모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통이 오늘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남겨진 두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8절에 나오미가 두 차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서 상반된 두 가지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오르바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룻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으로, 하나님 없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젊은 과부였던 오르바는 다시 하나님 없는 모압으로 돌아가 모압 남자를 만나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의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붙잡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종교와 문화를 따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인격적인 결합, 전인격적인 따름이라는 의미죠.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룻은 시어머니의 종교와 신앙, 믿음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과부였던 룻에게 모압 땅은 다시 결혼하여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상 과부였던 룻은 왜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보장된 미래, 안정된 내일, 안정된 노후가 약속된 모압 땅을 버리고 왜 그녀는 고생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일까요? 둘째로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죠. 당시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한 신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룻은 여호와 유일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죠. 그렇다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유추해 볼 때 그녀가 시집간 엘리멜렉 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경건한 유대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왕을 의미하는 말락, 멜렉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왕이시다입니다. 엘리멜렉의 부모가 그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엘리멜렉,
앞으로 너는 너의 인생에서 너의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룻은 분명 그 시부모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전수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처가인 모압으로 돌아가면 더 편하고 안정적이겠지만 룻은 그런 편리함보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행을 택했던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권고하다라는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이죠. 즉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넘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 베들레헴 땅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자신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자신 역시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행을 택한 것입니다. 셋째로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결국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 아들이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바로 오벳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한 이방 여인이 신앙의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와서 육적인 축복을 받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을 법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아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고 했습니다. 방금 태어난 피덩이에 불과한 오벳에게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사시대의 암울하고 어두운 영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왕정시대로 가는 길을 연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 히어로가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의 대상이요 이스라엘 최고의 선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왕 다윗의 치세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국기에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를 그려놓는 것 아닙니까? 룻기는 성경 순서상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은 성경 분류상 역사서, 즉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 역사, 즉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이 통치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룻기가 왕이 없어 자신의 마음대로 살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과 출현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 룻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볼품없는 이방 여인 룻,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의 딸, 남편을 잃고 청상 과부가 되어버린 비운의 여인,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믿음의 선택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 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암흑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룻이 믿음의 선택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과 복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여장부인 루시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을 막장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축이 되어 그 구속사의 쓰임을 받는 인생만큼 값진 인생은 없습니다. 게바 같은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의 작은 순종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역전하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좁고 안락하고 편안한 모압의 삶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이 작고 순간적인 믿음의 선택이 오늘 그녀를 다윗의 증조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등재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 무엇입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거요? 로또에 당첨돼서 계산기로도 셀 수 없는 일확천금을 얻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는 맹물과 같은 청년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스펙 좋은 남자, 여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요? 내신 성적도 수능 성적도 보잘것없는데 우연히 명문대 미달로 합격한 것이요? 예,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으로 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인생 역전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사고와 자세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받은 이 구원, 저 골고다 십자가의 대성을 통해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과 영생,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 만나게 된 경양교회와 목사님과 좋은 교역자들, 경양 장막 안에서 여러분의 구역과 기관에서 만나게 된 경영의 믿음의 동지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택이 아닌 육적인 선택을 따라 모압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하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모압에서도 흉년을 만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룻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계가 정방향으로 돌기 위해서는 시계 안에 있는 몇 개의 톱니들은 시계가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라는 시계가 정방향으로 돌기 위해서는 때로 하나님은 인생의 톱니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톱니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는 정방향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압의 삶을 훌훌 털어버리고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섬, 그 돌아섬의 시작이 바로 작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 작은 것입니까? 차량봉사, 성가대, 찬양단, SFC 교사,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식당봉사, 주차봉사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이런 섬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작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입니다. 30년, 40년 후에 여러분이 모두 은퇴장로, 명예권사가 될 때 죄송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목사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 조국교회 복음화를 위한 교회 운동에, 세계교회 복음화를 위한 선교 운동에 쓰임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들이 우리 경영 미래의 교회이며 미래의 선교입니다. 주일학교 SFC 부장선생님, 담임선생님들, 그 아이가 한 명의 말썽장애가 절대 아닙니다. 저 아이들 안에 있는 무한한 선교의 잠재력이, 복음의 강력한 폭발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 안에 감춰있는 복음의 화약과 연결된 뇌관과 심지를 찾아 불을 붙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말썽쟁이 주일학교 아이의 모습에서 30년 후에 중국의 복음화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희 층에서 지금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지 모르는 FCC 운동원의 모습 속에서 20년 후에 복음화를, 러시아의 복음화를 보아야 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공개한 것도 우리 주님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하셨는데, 저 아이들을 미래의 선교사와 목사로 세우는 일에 물질로 협력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상급을 기대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 연보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과 섬김에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가 교회 봉사한들 무엇이 바꿔지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1분의 기도, 1000원의 연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결단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의 모략을 패하시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인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안건을 상정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한 그 일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며 복음 전파와 선교에 큰 진보를 가져오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큰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고 세세하고 미미한 신변 잡기적인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쫓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과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이미 여러 번 섰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고 아름답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모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는 선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포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저주받은 노아의 때를 사시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 때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로 목사님이 우리 귀가 닳도록 말씀하신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우리 삶이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각 기간 학위 수양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학예 전투에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승전보를 울리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 한 사발과 같은 청량감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선택과 순종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과 세계의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하여 이 믿음의 계보에, 이 축복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